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아 대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대신이며 아담의 대신이기 때문에 복귀한 아담형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뭐예요? 복귀 섭리다. 복귀 섭리.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크게.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오늘 장로님이 나오셨네. 항상 장로님이 안 계시네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재창조만 얘기 생각이 났어요. 다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예요. 자, 복귀 섭리에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하실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자,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였을 때에 다시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뭐다? 재창조의 섭리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주셔서 창조하셨는데 기쁨의 최고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라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다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을 안 듣잖아요. 쫓겨납니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복귀 섭리가 시작했어요. 복귀 섭리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였을 때에 다시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한다. 탕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원리대로 복귀 섭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 뭘 세웠냐? 쉽게 얘기하면 뭘 세웠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뭐냐?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위에 뭐 해야 돼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걸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에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을 했죠. 근데 뭘 실패해요? 실체 기대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죠? 노아 가정으로 연장이 됩니다. 노아 가정에서도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노아 가정에서도 뭘 성공하죠?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는데 실체 기대를 실패합니다. 연장돼서 이제 오늘 어디로 가는가 이제?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복귀 섭리는 뭘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정해진 원리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기대와 뭘 세워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어떻게 세웠느냐, 오늘은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세웠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유명해요. 뭐가 유명하죠?
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가문을 이루는데 이 아브라함 가문이 쭉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뭘로 어마어마하죠? 종교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종교가 3개가 나와요. 3개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죠? 어떤 종교 나왔죠?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유대교가 시작이 돼요. 유대교가 쭉 시작이 돼서 나오다가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돼요? 기독교가 쭉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쭉 시작이 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가 올해가 몇 년째예요? 2024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가 유대교가 쭉 오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고 기독교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로부터 약 570년이 지난 후에 누가 태어나요? 마호메트가 태어납니다. 마호메트가 태어나요. 마호메트 뭐 한 사람이에요?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570년에 마호메트가 태어나고 611년에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슬람교를 만듭니다. 아브라함 가문에는 종교가 몇 개 나왔어요?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가문에서 종교 3개가 나와요. 그럼 이 종교 3개는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뭐죠? 첫 번째? 뭐예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을 믿어.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뭐 알라라고 표현했던 뭐라고 표현했던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다. 또 뭐가 공통점이죠? 구약 성경은 똑같이 믿어요. 구약 성경은 똑같이 인정합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니까 자기네 조상 아니요? 똑같이 구약 성경은 인정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입니다. 근데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저 아랍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싸웁니다. 자, 아랍권, 이슬람을 믿고 있는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본처 소생이 아니에요. 쉬운 말로 후처, 첩의 소생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첩의 소생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랍인들을 대부분 차지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구예요?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르죠? 그 싸우는 동네, 저 동네가. 지금도 싸워.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자, 이 성경적으로 이제 이 저 동네를 구분을 하면 히브리는 누굴 뜻하겠습니까?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냥 히브리라고 그냥 불러요. 구분 없이 히브리라면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아랍이든 히브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통칭하는 거고. 그럼 이스라엘이는 누구를 통칭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하죠? 선사랑 씨름해가지고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의 후손을 얘기해요. 야곱의 후손. 그럼 유대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유대인.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둬요. 유다의 후손들 유대인이라고. 유다의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그냥 퉁쳐서 그냥 다 유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누면 굳이 나누면 그렇게 나뉘어요. 유대인은 오늘날 유대인은 누굴 뜻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 건국이 됐습니까? 언제 건국됐죠? 정답. 1948년에 건국됩니다.
저 나라. 굉장히 좀 속된 표현을 빌리면 희한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나라입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있었어요? 1948년 전에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 옛적에 있어요. 옛날 옛적에.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국가를 누가 만들었어요? 3대 왕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거 걸쳐가지고 왕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러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했거든. 망해가지고 나라가 엎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지배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받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없었어. 그럼 예수님이 2024년 전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전에 없어졌어. 나라가 있었 지가 2000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팍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막 고생을 하고 하다가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굉장히 독한 민족입니다. 근데 민족성을 안 흐트러뜨리고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1910년대에 영국이 독일하고 한판 붙었는데 영국이 머리를 써요. 독일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중 계약을 합니다. 아랍인들한테도 야 독일하고 싸워.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 니네 나라를 이렇게 해줄게. 이스라엘 사람은 돈이 없을 만했거든요. 전쟁 돈을 좀 대라. 전쟁 그 돈을 하는데 좀 돈을 대줘라. 그럼 니네 나라를 내가 하는데 내가 해줄게. 이중 계약을 써요. 근데 결국 누구 손을 들어줘요? 이스라엘 손을 들어줍니다. 돈이 없을 만하니까 지금 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 동네 가서 땅을 사. 억수로 사가지고 우리 나라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 나라가 저 나라예요. 누가 인정을 했어요? 유엔이 인정을 해버린 거야. 나라가 된 겁니다. 희한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몇천 년 동안 나라 없던 애들이 어느 날 나타나고 땅을 사라고 야 여기 나라야 내 땅이야 나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삼국시대나 뭐 가야 이런 나라 있잖아요. 가야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저 김해 정도의 땅을 억수로 사가지고 야 나 독립할 거야. 가야국 다시 세울래. 되겠어요 이게? 근데 저 나라를 한 거예요 저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도 언제 건국됐죠? 요새 이 건국절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언제 정식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시작이 됐습니까? 48년.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건국을 언제 막 싸워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 막 싸워.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1948년도가 대한민국이 정식 나라로 수립된 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유엔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나라예요 라고 해도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줘야 나라인 거지.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끼리 맞다고 우기면 되겠어요? 이 국제사회에, 국제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1919년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써 있어요. 그건 맞죠. 법통은 계승한 거고 임시정부는 그냥 임시정부인 거고. 이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때문에 막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가 좀 옆으로 길어지는데 물었어요. 일제시대에 국적이 어디예요? 물었어요. 김문수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죠.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국적이 어딨어? 일본 국적이지. 한국 국적이면 송기정 선수가 윗장기를 타고 뛰었겠어요? 그런데 막 뭐라고 해요. 역사관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물러나라고 막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의 조국은 조선이든 대한민국이고 국적은 열이 엄청 받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본이지. 여권을 나오는데 일본 여권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시대니까? 국제화 시대니까. 우리끼리 막 제 개인적으로는 야, 아니야 빡빡 우겨도 정신승리하는 거지.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어느 나라로 기록돼 있어요? 일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평생 항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생겼으니까 그거 메달을 한국으로 바꿔줘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역사를 왜 배우냐면 역사를 통해서 뭘 준비하려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나라 뺏기는 일을 하지 말자. 이거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라고 빡빡 우겨도 그게 됩니까? 전 세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니니까 유엔에서 해줘야지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거를 이스라엘 아랍은 저게 왜 돼요? 유엔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되는 거예요. 저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몇천 년 전에 엎어진 나라를 땅을 이빠이 사놓고 야 독립할 거야 인정해. 유엔이 인정을 했어요. 나라는 거야 저기가. 왜 인정을 해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인정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배워야지. 아,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판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한일합방은 무효였기 때문에 어쩌고 말이 돼요? 여권이 한국 여권 나와야지. 그 당시에 김구 선생 국적이 중국이었습니다. 임정은 어디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어요. 나라가 있어도 한국 땅에 있었어야지. 정부가 중국에 있었어. 국적은 김구 선생도 어디에? 중국이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지. 김문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지. 나라 있으면 뭐로 독립운동하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지. 이승만 박사는 국적이 없었습니다. 무국적자였어요. 끝까지 미국적을 안 했어요. 나는 내 나라로 가야 돼. 국적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세고 대한민국 국적을 딴 거지. 국적을 없으니까 무국적자지. 있으면 한국적을 했어야지. 김구 선생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국적이 중국 국적이었어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끼리 정신승리할 게 아니고 반성을 해야죠. 반성에 참고해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서 국제사회에 우뚝 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건설적인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얘기를 왜 쭉 했어요? 굉장히 인류 역사에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사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가정에서 복귀 섭리를 이끌어 갔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의 상징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 이 세 가지 상징 제물은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즉 비둘기는 소생을, 양은 장성을,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나눠드렸죠? 한 장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부터 13절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제 제사입니다. 삼재물을 드려요. 삼재물을 드려요. 근데 이 삼재물이 어떤 거였다고요? 이 세 가지의 상징 재물은 3단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즉 비둘기는 소생을, 양은 장성을, 암소는 완성을 상징하였다. 자, 보시면 이것들을 한 제단에 벌려놓고 헌제한 것은 아담의 입장인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소생 아담, 장성 노아, 완성 아브라함의 뜻으로 본 3대에 걸쳐서 탕감복귀 하시던 종적인 섭리를 일시에 횡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자, 아브라함의 이제 상징 원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비둘기만 쪼개지 않고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이 쫓아타고 하였다. 그 재물은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혼독한 내용 보게 되면 삼재물을 하나님이 바쳐라 얘기하죠. 아브라함 삼재물을 바쳤는데 두 가지 염소하고 암소는 쪼갰어요. 양과 암소는 쪼갰습니다. 근데 뭘 안 쪼개요? 비둘기를 안 쪼개요. 비둘기를 안 쪼개고 안 쪼갠 솔기가 임하고 그리고 쫓아냈더니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안 쪼갰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잠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비둘기 안 쪼갰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비둘기 안 쪼갰다고. 응?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막 역정을 내셨을까요? 왜? 복귀 섭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원리대로 복귀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아담 가정에서부터 보여졌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웠던 탕감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섭리가 시작이 돼요? 어떤 섭리가 시작이 돼요? 쪼개는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건 어디서부터? 아담 가정에서부터. 자, 아담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쳐서 아담이 뭐예요? 직접 제물을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린다고. 어떻게 나눠요? 두 아들로 나누죠. 아벨과 누구로? 가인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각각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이게 가인의 제물 하나님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다 이거야. 누가 잡고 있어서?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왜? 아담이 타락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돼서 하나님은 사탄이 조건 잡고 있는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래서 뭐예요? 쪼개는 섭리를 어디부터?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선악의 표시체 두 아들 나눴던 기준은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기준이었어요?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손사장과의 첫 번째 타락 행위를 상징하는 가인은 악의 표시체로, 그래도 원래 짝꿍이었던 아담과의 사랑을 해서 낳은 결과 아벨을 선의 표시체로 나누고 재물을 드리게 한다. 그래서 쪼갠다. 가인을 미워서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란 얘기죠.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누굴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가는 길을 택했어야 된다고. 이게 실책이 되죠. 이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보여줬던 뭐예요? 원리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탕감 조건을 세우는 원리. 첫 번째 뭐였다고요? 쪼개야 된다. 쪼개야 돼. 다른 말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고.
사탄이 요만큼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보여줬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뭐예요? 탕감 조건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뭘 안 쪼개요? 비둘기를 안 쪼갠 거예요. 아브라함을 쪼개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으면 셋 다 내버려뒀겠지. 두 개는 쪼갰다고. 쪼개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비둘기 털 뽑고 해봐야 요면하니까 내버려둔 거야. 이거 뭐 괜찮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솔기가 임하니까 여기에 사탄이 침범하니까 새 재물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솔기가 이 사탄이 침범하니까 요것도 하나님 받을 수 있었어요? 못 받는데. 못 받아요. 상징원죄가 실패하죠. 그래서 쉬운 말로 아브라함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안 해서? 사탄을 분립하지 않아서.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도 혼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뭘 해라? 사탄을 분립해라. 사탄을 쪼개라. 분립하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매 순간 얘가 붙들고 있나 안 붙들고 있나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분립하는 훈련을 해야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러한 상징 헌재의 실수로 말미암아 탕감복귀하려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6년 고역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친 연장을 보게 되었다. 상징 헌재에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이제 가중된 조건의 탕감, 가중된 탕감 조건의 새로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요만하고 안 쪼겠다고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갖다 번제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뜻을 위해 나아가야 돼. 뭘 해야 되니까?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는 걸 어떻게 되니까? 분립해야 되니까. 사탄이 붙들고 늘어진 거를 분립해야 하니 보다 더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세워서 대신 뭘 해라? 이삭을 번제하는 섭리를 연장으로 진행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던가? 첫째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제 3차였고 3차 맞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3차였습니다. 3수는 완성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이 섭리를 완성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둘째로 사탄은 아담과 그의 자식 가인에게 침범함으로써 2대에 걸쳐 그들을 빼앗아 갔었기 때문에 탕감복귀 원칙에 의하여 하늘편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의 2대에 걸쳐서 빼앗아오는 섭리를 하실 수 있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아벨이나 노아가 상징 헌재에 성공한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를 조건을 한 번 더 헌재를 하게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드디어 이삭을 헌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이 페이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2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가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복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비둘기 안 쪼갰다고. 백세만에 얻은 아들을, 그것도 본처의 아들 아닙니까? 본처의 아들을 번제하라고 해서 하나님 명이 떨어진 거예요. 출발합니다. 얼마 동안 가요? 3일 동안 가요. 근데 그 모리아라는 산이 3일 갈 거리가 아니에요. 반나절이면 되는 거리입니다. 3일을 가, 3일을 가. 왜 3일을 갑니까? 고민하죠. 이거 하나님 명은 떨어졌는데 이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번제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노아도 100여 년 방주 짓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손가락을 받으면 산꼭대기 배를 치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어오면서 100년 동안 노아도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이거 하는 게 맞아? 하면서도 노아는 했어요. 노아의 고민보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식이잖아요.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본처의 아들이고 100세 만에 아들인데 겨우 비둘기 하나 안 했다고. 이 아들을 내가 해야 되나? 번제를 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고민합니다. 3일 동안 반나절이면 갈 거 3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하지 마라. 네 아들 건들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 내 아이에게 이렇게 뜬막 하려고 하니 이제야 뭐라고 해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구나 라고 막습니다. 누굴 불입하는 거예요? 사탄을 불입하는 거죠. 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사탄을 쪼개는 선을 했어요. 사탄을 분립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비둘기를 안 쪼개니까 사탄이 푸들고 늘어지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굴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돼. 누구 안에 들어있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한테 들어있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거고, 내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이삭 헌재의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죠? 이삭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쭉 흔독해 보면 장작을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만 들고 가잖아요. 장작은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니죠. 초등학생한테 이걸 지라고 하겠어요? 최소한 중고등학생 정도는 됐겠지. 그래야 나무를 지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무거운 나무를 지고 간다고. 그럼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어라?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네? 중고등학생이면 나무 벗어 던지고 도망가면 되지. 근데 안 도망갔다, 이삭. 그럼 이삭 헌재는 누가 성공시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이거는 하늘 앞에 순종하고 뜻맞게 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쪼개져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안 쪼갠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나. 네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니까 해와가 그래?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말씀이 떠난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내 아들인데 100세 만에 얻은 본초의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나라고 하는 걸 붙들고 들었죠. 나를 비웠기 때문에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번제하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분립이 돼요? 사탄이 분립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 계속 나라고 하는 걸로 붙들고 들어지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거. 내 아들인데, 이런 거.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나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삭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굴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자, 노아 가정에서는 함이 누굴 믿지 못해요? 노아를 못 믿어. 아버지를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또 이상하네? 또 이상해, 이거. 못 믿어. 근데 이삭은 누굴 믿어요? 아버지를 믿었다고. 아버지의 믿음을 믿었어요. 아버지의 삶을 보고, 이삭이 아버지 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걸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알았다고. 이거를 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계속 말로 한다고 애들이 듣겠어요? 중고등학교 되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삶을 통해 실천을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고. 누구의 삶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삶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재물이 없네. 아니 묻잖아요.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재물이 없어. 가보니까 나무는 지루한 재물이 없네.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가면 재물이 있다. 가보니까 누가 재물이에요? 내가 재물이네. 이삭이 도망가요? 안 도망간다.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아버지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에 상속되는 순간입니까? 아들에게 상속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사탄도 분립하고 이삭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분립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부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탄을 분립합니다. 이삭 헌재가 성공해요. 자, 이 사건은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삭 헌재 이 사건은 오늘날 섭리적인 이 성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축복 가정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성약 시대에 살아요. 자, 우리 여기 삽니다. 모세, 예수님, 여기 재림주님 여기 살아요. 여기 이렇게 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약 시대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상속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님께서 성화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당신 직계 아들, 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성약의 말씀이에요.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이 말씀을 상속받은 것을 누구에게? 후대에게까지 자연스럽게 뭐예요? 상속을 시켜서 진리 말씀을 공부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 거니까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열리면 열리는 거니까 어디서 천국문 열쇠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상에서. 천국문 열쇠를 여는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라고요? 가정 안에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보니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야 돼. 가정 천국을 기본 단위로 이루어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 단위의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꼬르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니까. 가정 단위의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 이루지 못했던 가정 단위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 말씀을 공부한 핵심 결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이루어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을 푸는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액기는 여기에요.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주신 말씀집이 600여 권이 넘습니다. 그 말씀을 함축한 뭐라고요? 가정맹세예요. 가정맹세. 액기스만 쫙 뽑으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 계속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천일국 주일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 사랑을 중심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가정맹세입니다.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위예요? 가정단위라고. 가정단위. 그러면 가정천국은 나 혼자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룬다고. 누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이뤄야 된다고. 지금 누가 이 이삭 헌재를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가? 아들 이삭이 이룬 겁니다. 아버지 혼자 이룬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됐어요? 아들에게 상속되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들도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누구에게 상속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아들, 딸들에게 상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잘 봤습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부분이 많이 우리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롤모델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이 상속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들, 딸들에게 상속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거죠. 항상. 뭘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맨날 말을 해. 실천은 못해. 그러면 아들, 딸이 이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삭은 누구의 삶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지고 갈 만큼 아기가 아니라 어중간히 컸는데 도망을 안 가. 아버지의 믿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이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상속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2세예요. 모태신앙이 2세로 태어났습니다. 2대까지 왔어요. 2대까지 와가지고 이 신학기를 갑니다. 애가 4명이에요. 애가 4명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상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정성 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제 입장과 같습니까? 똑같을 거예요. 축복받은 엄마 아빠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딸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을 나도 상속받아야겠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어떻게 신앙길을 행복한 인생길로 걸어가야겠네.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로 하여금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하게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도 분리하고 이삭도 분리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먹게 하였다. 맞습니까?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았어요. 함은 노아의 사명을 인계받지 못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노아의 믿음도 대단하죠. 100년 동안 산에다가 배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노아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 됐다. 결정적인 차이 뭡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았습니다. 함은 노아의 사명을 인계받지 못했죠. 믿음이 상속이 되어졌느냐? 상속이 되어지지 못했느냐? 이 차이로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은 누가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이 가져갔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복 가정들인데, 그럼 저희의 믿음이 누구에게? 후대에게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 말을 빌리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뭐해야 돼요? 사명이 인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님께서 성화하실 때에 유언과 같은 기도문이 마지막 기도문 유언인 거예요. 딱 두 문장입니다. 크게 나누면 주제는 2개예요. 첫 번째는 당신의 삶 하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아왔던 요 삶을 고백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뭐래라? 국가를 대신하라. 아버님의 사명을 누가 인계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직계 아들, 딸뿐만이 아니라 누가요?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이 아들, 딸들이니까 아들, 딸들이 당신의 사명을 인계받기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버님 기도문이 2가지예요. 당신의 삶을 증명해, 고백해요. 재림주님으로서의 삶을 평생에 살았다 이거야. 이걸 하나 앞에 봉헌하고, 이 삶을 누가? 종족적 메시아들, 즉 축복 가정들이 인중에 받아서 인수 받았으니 뭐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가정 단위의 천국을 기본 이루고, 이 가정 단위의 천국이 사회 국가 세계로 퍼져 나가서 뭘 이루라는 얘기예요? 지상 천국을 이뤄라. 그래서 뭐다? 종족적 메시아가 뭐래라? 국가를 대신해라. 나라를 찾아라.
기본은 뭐가 기본이 돼야 되겠어요? 가정 단위의 천국을 이루고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합심을 해서 뭐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라. 대를 이어서 가라. 이 아버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기도문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받은 우리는 뭘 기본으로 깔고요? 요 가정적인 사육이 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요 기본적인 가정 천국 단위 요 사회 기대가 탄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쭉 분석하면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정 단위인데 야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찾겠다고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가정 단위를 이룬 후에 이걸 확대해서 사회 국가로 가는 건데 이걸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국가를 이룬다고 해? 이런 거거든요.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다음 단계를 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걸 그래도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한 토대 위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목사님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탄탄하게 했어요. 1대, 2대, 이제 3대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족들을 이제 모아. 송씨, 김씨, 뭐 신씨,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모아. 그럼 가정 단위에서 이제 종족 단위 좀 넓어졌잖아요. 넓어져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찾는데 가겠다 이거야. 오직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될 때까지 뜻대로 살다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보고 배우고 따라와야 됩니다라고 목사님이 진두지하고 가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 사명을 이제 2대 때 이어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식구님들께 계속 교육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 단위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이 기본 단위가 무너지면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이 기본 단위 이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왁구가 딱딱딱딱 맞아야 안 무너지는 성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가 빠졌다 무너집니다. 딱딱딱 맞춰가는 요거 가정 단위 사역 기대를 끊임없이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선례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누구에게 상속됐다? 이삭에게 상속됐다. 그러면 저희의 이 삶은 그래서 2세 3세 아들 딸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기본 신앙 믿음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상속 받고 있습니까? 군인 아저씨. 이 말년이 돼서 왔어. 군대 입대한다고 한 적 엊그제 같은데 말년 좀 있으면 제대예요. 되게 잘 듣고 있습니까? 잘 상속 받고 있어요? 군 생활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잘 어떻게 이 아들로 잘 살았는가? 잘 살았어요? 그렇지. 잘 살았어야지. 우리 용건이도 고3인데 잘하고 있나? 그런 겁니다. 우리 금다 한 중고등학교처럼 크지만 아직은 초등학생이 우리 금다 잘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상속받아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잘 상속받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2세 3세 아들딸들이 잘 상속을 받고 끝까지 기본 축복을 받고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대를 이어서 보다 더 공적으로 가정 단위가 탄탄하면 한 발짝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정 단위가 탄탄한 토대에 한 발짝 나아가야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 믿음이 누구에 상속됐어요? 이삭에게 상속된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2세 3세 아들 딸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죠. 모범된 삶의 실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9월 달이니까 또 뭘 점검하게 제가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9월 달에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니까
참사랑을 실천해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참사랑을 실천하고 표현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대면대면 해요. 소가 닭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서 얼만큼 하나 되고 얼만큼 부부간에 소중하게 되는지 표현하는지 보고 아들, 딸이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하고 나도 2세, 3세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나도 축복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엄마 아빠랑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선순환으로 계속 가야 뭘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통해 내 인생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들이 시원찮으시네요. 동의하십니까? 네. 명심하셔서 아브라함 가정 이상으로 축복 가정도 종족 메시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축복 가정들이니 아브라함 가정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 뜻맞게 축복 가정 이루고 하나님 뜻을 위해 선민적인 삶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